제가 이제 처음 이제 목회를 나갈 때, 담임 목회를 나갈 때 일이에요. 감리교회는 이제 지금은 이제 수련목 제도가 있어서 장로교회 강도사처럼 그냥 기존에 있는 교회에서 이렇게 목사 안수 받을 수 있었지만 저희 이제 신학교 다닐 때만 해도 이제 담임 목회를 나가야 이제 안수를 받을 수 있어서 이제 처음 이제 서리 전도사라고 그래요. 처음 목회 나갈 때 서리 전도사를 어디로 나갔냐면 저기 전라남도 영암 에 있는 교회로 이제 서리 전도사로 목회를 나가게 되었습니다. 영암 아시나요? 영암이 유명한 게 무화과가 유명합니다. 마트 같은데 무화과 보면 거의 99.9%는 영암에서 만드는 배출하는 이제 과일이죠. 근데 제가 이제 그 영암에 이제 갈 때 처음이 전도사 갈 때 총각이었는데 처음 이제 그 교회 이제 구역회 하러 이제 갈 때 이제 처음에 전철 무궁화호를 타고 이제 나주에 있는 영산포역이라는 데에서 내렸습니다. 영산포는 홍어로 유명하죠. 잘 모르시나요? 네, 홍어가 유명한 곳인데 영산포에 딱 역에 내렸더니 이제 제 전임자죠. 네, 그 섬기던 목사님이 저를 이제 마중 나왔어요. 근데 목사님이 저를 처음 만난 거 아닙니까? 저도 그 목사님 처음 뵙고 이제 전임자 후임자가 이제 바뀌는 건데 저 데리러 온 거죠. 딱 와서 저한테 첫 번째 한 질문이 뭐냐? 고향이 어디세요?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첫 질문이 고향이 어디냐예요. 제 고향은 인천입니다. 근데 왜 고향을 물어봤냐면 거기가 이제 전라도 지역이잖아요. 이 전라도와 경상도의 지역 감정이 있기 때문에 그때만 20여 년 전만 그래서 이 제 전임자 목사님이 고향이 어디면 경상도 대구입니다. 대구인데 전전임자 목사님의 조언을 따라서 교인들한테 인사할 때 고향을 어디라고 얘기했냐면은 강진이라고 얘기했어요. 강진이 어디인지 아시나요? 전라남도 영암 바로 밑이 강진이니까 나주, 영암, 강진, 해남, 땅끝 해남 이렇게 이제 연결이 되거든요. 그쪽은 그러니까 이제 강진이라고 소개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는 목사님, 전도사님은 고향을 속일 필요는 없겠네요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교인들한테 이제 저희 고향은 인천이고 첫 목회 나왔다고 인사를 했어요. 근데 이제 나중에 이제 제가 거기에서 목회를 할 때 이제 교인들이 가끔 가다가 전임 목사님 흉 볼 때가 있어요. 전임 목사님 흉을 보는데 뭐라고 하면서 보냐면 목사님이 경상도라 우리랑 맞지 않았어. 전라도 사투리라고 경상도라고 우리랑 맞지 않았어. 그러니까 목사님은 강진이라고 했는데 이미 교인들은 알았어. 목사님 경상도구나 이걸 알았어. 그러니까 경상도라 우리랑 기질이 맞지 않아가지고 목사님하고 전임 목사님 재미가 없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또 제가 이제 중요한 진급을 해서 전도사 이제 감리교는 서리 전도사가 이제 3년 동안 매년 시험을 보면서 진급을 해서 이제 3년 해야 이제 안수를 받는데 그때 이제 제가 이제 감리교가요 이 전라도 경상도 쪽이 약해요 교세가. 그래서 연회를 구성하는데 이 경상도 전라도 제주도를 합쳐서 한 연회를 만들었습니다. 그 삼남연회라고요. 그래서 연회에서 이제 준회원 이제 전도사 때 1년에 한 번씩 모여서 교육을 받는데 어디서 교육을 받냐면은 전라도와 경상도 사이에 있는 지리산에서 거기서 이제 콘도를 잡고 이제 교육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거기 이제 준회원 교육을 받으러 들어갔는데 그때 이제 삼남연회 총무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기는 태어날 때 전라도 광주가 고향이고 목회도 전라도 광주에서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뼛속까지 전라도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이제 연회 총무가 돼가지고 삼남연회 본부로 갔는데 삼남연회 본부는 어디 있었냐면 부산에 있었어요. 부산.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광주에서만 살다가 이제 부산으로 가신 거예요. 그래서 부산에서 이제 생활하시다가 추석이 돼가지고 고향 전라남도 광주로 온 거예요. 고향에 하루 이제 자러 명절이니까 와서 그러니까 하루 이제 추석 명절 하루 자고 일어나서 차를 타려고 딱 봤더니 집 앞에서 오는 차에 4바퀴가 다 빵꾸가 난 거야. 이거는 우연이 아니라 의도한 거죠. 4바퀴가 다 빵꾸가 났으니까.
그 목사님이 생각할 때 뭐냐면 번호판이 부산이야. 그때마다 지역부서 있었으니까 야 내가 뼛속까지 전라도인데 이 차 남마만 보고 그냥 답방구를 이럴 수가 있는가 그러면서 아직도 이렇게 지역 감정이 있는가 하면서 이 지역 감정이 참 무섭다 이러한 이제 서글픈 마음 얘기하시더라고요. 뭐 지금은 이제 그러진 않죠. 지금은 이제 많이 이제 바뀌었죠. 근데 그때만 해도 막 이제 그런 거 아주 심해. 얼마나 심해서 자동차 번호판에 그 지역명을 바꿨으니까 없앴으니까 그런 거죠. 예수님 시대에도 이런 지역 감정이 있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특별히 가나안 지역, 유대인이 사는 마을 외에 이방 지역이잖아요. 가나안 지역을 굉장히 혐오스럽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가나안 사람들 굉장히 싫어했어요. 그 지역에 사는 가나안인들. 왜냐하면 이 가나안인들을 왜 싫어했냐면 유대인들은요, 여러분 유대주의라는 말 들어보셨죠? 유대주의는 우리끼리만. 우리는 우리 민족, 한민족 요것만 강조하는 거예요. 근데 가나안 사람들은 많은 역사적인 배경 속에서 전쟁과 포로기를 막 하면서 피가 섞였어. 사실 우리도 한민족이라고 하지만 우리도 어떻게 돼요? 우리도 뭐 일본 피, 중국 피, 몽골 피 다 있지 않습니까? 섞였잖아요. 그런 식으로 가나안 사람들이 피가 섞인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유대인들이 봤을 때는 우리는 그 믿음의 정조, 혈통의 정조를 지켰는데 가나안 사람들은 그러지 않고 그냥 여기저기 세월 따라서 그냥 혼혈이 돼가지고 피가 섞였다 생각을 해가지고 그 사람들을 굉장히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그들을 뭐로 여겼냐면 개로 개. 그래서 가나안 사람들하고는 같이 식사를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식당에 들어가서 밥을 먹으려고 했는데 저 가나안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나오는 거예요. 밥 굶으면 굶었지 안 먹어요. 길을 가더라도 이 직선으로 가면 빠르잖아요. 근데 직선으로 가는 그 마을에 가나안인들이 사는 마을이 있어요. 그러면 그 마을을 지나가지 않고 왜? 상종을 해야 되니까 지나가지 않고 산을 넘더라도 돌아가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그렇게 이방인들 가나안 사람들을 개처럼 혐오스럽게 여겼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유대 지역을 떠나서 이 가나안 사람들이 사는 두로와 시돈이라는 이방 지역으로 가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이방 지역을 가신 이유에 대해서 성경은 제자들과 함께 조용한 시간을 갖기 위해서 가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역하시다가 좀 쉬시려고 이방 지역으로 조용한 곳으로 가셨습니다. 그런데 이미 그 두로와 시돈에서도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많이 들었어. 예수님의 소식을 다 들어가지고 예수님이 오셨다라고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모여왔습니다. 모여들었습니다. 그때에 그 중에 누가 와 있냐면은 더러운 귀신 들린 딸. 성경에서는 더러운 귀신 들린 딸인데 아마 이제 불치병이죠. 예전에는 의학이 발전하지 않았으니까 이 불치병을 이제 못 고치면 귀신 들렸다라고 표현을 했는데 불치병을 가지고 있는 딸의 어머니 수로보니게 여인도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이 수로보니게라는 것은 지명인데 수로보니게 지금 어디냐면 레바논 땅인데 땅이고 이 여인은 헬라인 이방 여인입니다. 그리고 이 수로보니게는 어떤 곳이냐면 수로보니게는 구약 시대 때부터 바알신 우상 숭배가 심했던 지역이에요. 그리고 이 수로보니게라는 말은 수로라는 말은 지역이고 보니게는 마을 이름이에요. 그래서 이 수로보니게라는 말은 우리 정서로 얘기하면 연천군 전고급에 사는 여인 이런 뜻이에요. 그 여인이 이제 예수님 앞에 옵니다. 여러분 불치병을 앓고 있는 딸을 둔 어머니의 마음은 간절합니다. 수로보니게 여인이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곧 바로 즉시 하던 거 다 멈추고 그리고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 발 앞에 엎드립니다. 이러한 수로보니게 여인의 모습은 어머니의 간절함과 믿음을 보여줍니다. 이 수로보니게 여인은 예수님은 내 딸의 병을 고칠 수 있다라고 하는 확실한 믿음을 가졌기에 즉시 곧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병에 걸린 이 불치병에 걸린 딸을 고쳐달라고 간절히 간구합니다. 이 장면을 볼 때 우리는 기대하게 돼요. 무슨 기대냐냐?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기도 간청을 들으셔서 딸의 병을 고쳐주실 것이라고 기대하게 됩니다. 적어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는 예수님이라면, 그죠? 여러분 성경에 보세요. 예수님 찾아와서 병 고침을 부탁한 이들을 예수님은 한 번도 노 하지 아니하시고 다 고쳐주셨어. 예수님 앞에 나온 사람들은 다 고쳐주셨어요. 그런 예수님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장면을 통해서도 우리는 기대하게 돼. 예수님께서 그 불치병에 걸린 아이의 병을 고쳐주시겠다라고 기대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이 곧 바로 예수님 앞에 나온 이 수로보니게 여인의 간구에 예수님께서 아주 냉철하게 거절하십니다. 같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우리가요 신앙생활할 때 조심할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통밥으로 신앙생활해요. 통밥 재고. 이게 무슨 얘기냐? 내가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실 거야. 내가 저렇게 하면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저렇게 해주실 거야. 내가 통밥을 굴려요. 내가 통밥을 굴리고 신앙생활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로봇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기계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살아 역사하시는 만유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당기는 대로 나오는 슬롯머신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주의해야 될 점은 뭐냐? 통밥으로 신앙생활하면 안 돼요. 내가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실 거야. 이런 식의 통밥을 굴려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살아 역사하시는 생명이시기 때문에 언제든지 하나님의 뜻과 섭리는 변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구약 신학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언자의 문음이라고 해요. 이게 무슨 얘기냐? 하나님께서 예언자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그 말씀을 받았어요. 응답을 받았어요. 그리고 응답을 받고 선포를 했어요. 그런데 응답받고 선포한 것이 이루어지지를 않는 거예요. 그럼 누구의 잘못입니까? 하나님의 잘못입니까? 예언자의 잘못입니까? 예언자의 잘못입니다. 왜냐?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은 생명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은 언제든지 바뀔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응답받았다고 해서 끝이 아니라 그 응답받은 것이 성취될 때까지, 이루어질 때까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묻고 순종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응답을 주셨어도 그 응답이 성취되기까지는 하나님이 바꾸실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응답받았다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종종 그럴 때가 있어요. 기도한 응답받았어. 응답받았으니까 이제 기도 안 해도 돼가 아니라 그 응답받은 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끝까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묻고 기도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어제 응답받았어도 오늘 또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하나님의 뜻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누구 마음이에요? 하나님 마음.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이 옳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순종하고 따라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응답받았다고 끝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실 때까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물으면서 겸손히 순종하고 나갈 때 하나님의 응답이 능력이 되고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수로보니게 여인은 오늘 예수님께 냉정하게 거절하셨어요. 무슨 취급해서? 개 취급을 합니다. 그런데도 이 여인은 포기하지 않고 자신이 개라고 하는 예수님 앞에 자신을 인정하면서 예수님께 더욱 매달립니다. 우리 같이 있습니다.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오늘 이 마가복음의 이 사건은 마태복음에도 나와요. 근데 마태복음은 좀 더 자세히 설명해요. 드라마틱합니다. 마태복음의 내용을 보면 처음에 예수님께 이 수로보니게 여인이 나와서 예수님 우리 딸을 아이 병을 고쳐주세요라고 간구합니다. 근데 예수님께 무시해버립니다. 뭐 듣든 말 반응이 없어. 무시해버립니다. 그랬더니 수로보니게 여인이 어떻게 하냐, 예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와서 외치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한 귀신에 들렸나이다 하면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면서 막 소리를 높이면서 부르짖으면서 외칩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이 못 들은 척 무시를 하십니다. 이방 여인이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이야기한 건 놀라운 이유예요. 왜냐? 이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은 유대적인 표현인데 이 다윗의 자손이라는 뜻이 뭐냐면 메시아, 그리스도, 구세주라는 뜻입니다. 이 수로보니게 여인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이십니다라고 고백하고 예수님만이 내 딸의 병을 고칠 수 있다라고는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이 자기를 무시함에도 불구하고 더욱 매달리고 주님 앞에 다가옵니다. 이때 보다 못한 제자들도 유대인이니까 저 이방 여인을 그냥 예수님 그냥 타일러서 무시하지 마시고 그냥 타일러서 보내시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나는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잃은 양만 내가 구원해 주지 그러지 않은 사람들은 내가 구원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이 수로보니게 여인을 무시합니다. 그러면서 자식에게 주려고 가져온 떡을 개한테 주는 것은 마땅치 않다 하면서 이 수로보니게 여인을 뭐 취급해요? 개 취급을 합니다. 지금도 그렇지만요. 그 당시에 예수님 시대에 개는요 쌍욕이에요. 쌍욕, 쌍스러운 욕입니다. 모든 희망을 걸고 만사제치고 예수님 앞에 달려와서 무릎 꿇고 엎드리고 부르짖으면서 예수님한테 우리 딸의 병을 고쳐달라고 간절히 간구하는데 예수님은 이 수로보니게 여인의 간청을 거절하시고 개무시하십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수로보니게 여인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마 저 같으면 예수님도 유대인이구나, 유대인이라 어쩔 수 없다 하면서 그냥 포기하고 실망하고 돌아갈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수로보니게 여인의 대답이 주님 옳습니다. 맞습니다. 저는 개입니다. 자식을 위해 가져온 음식을 개에게 주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그러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주님, 나에게 부스러기라도 주세요. 예수님께 애원합니다. 이 수로보니게 여인은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 메시아, 구세주, 그리스도이심을 믿었기에 예수님 앞에서 어떠한 수고를 당해도 그것을 감당하고 예수님께 매달립니다. 특히 이 수로보니게 여인이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 그래요? 주여 올소이다만, 주여 옳습니다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 주여라는 말이 아주 마가복음에서 독특한 말이에요. 마가복음에서 예수님을 주님으로 부른 사람은 이 여인밖에 없는, 딱 한 번 나오는 게 바로 이 수로보니게 여인이 예수님을 주님으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메시아로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가복음의 7장의 수로보니게 여인의 믿음이 8장에 가면 누구의 믿음과 견주어지냐면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의 믿음과 견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8장에 가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물어봅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로 하느냐? 물었더니 제자들이 얘기하죠. 사람들이요, 예수님을 세례 요한이라고도 부르기도 하고요, 엘리야라고도 부르기도 하고요, 선지자 중에 한 명이라고도 부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로 하느냐? 그렇게 물을 때에 베드로가 대답하기를 주는 그리스도이시오이다 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7장에서 이 수로보니게 여인의 주님이라고 하는 고백과 이 베드로의 그리스도라고 하는 고백이 견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의 믿음이 누구의 믿음과 같아요?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의 믿음과 같다는 것을 마가복음이 보여주는 겁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에 가면 마태복음은 이 사건을 얘기하면서 아니야 베드로의 믿음보다 이 여인의 믿음이 더 큰 믿음이야 이것을 보여줘요. 그래서 마태복음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따라서 해봅시다. 메갈레 아니 메갈레 하지 마시고 이거 외치시는 선포하지 메갈레 메갈레 뜻이 뭐냐? 내 믿음이 크도다. 예수님께서 성경 전체에서 내 믿음이 크도다 큰 믿음으로 인정한 사람은 딱 두 사람입니다. 한 명은 백부장이고 또 한 명이 바로 오늘 이 수로보니게 예수님의 12제자 수제자 베드로도 예수님으로부터 큰 믿음이라고 인정받지 못했지만 이 여인의 믿음이 오늘 뭐야? 큰 믿음으로 인정받게 됩니다. 그 어떻게 해서 이 여인의 믿음이 큰 믿음으로 인정받을 수 있었는가? 그 이유는 이 여인은 이방인입니다.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지금 뭐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과 연결되고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못 취급했다고 그랬어요? 개 취급했다고 그랬죠. 왜 개 취급했냐? 이방인들은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유대인들의 생각. 이방인들은 절대로 하나님과 연결될 수 없고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개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수로보니게 여인이 뭐라고 하느냐? 주님 옳습니다. 저는 개입니다. 저는 이방인입니다. 그러나 비록 내가 개이지만 그러나 나도 예수님을 믿을 수 있고 나도 하나님과 연결될 수 있습니다. 이 믿음을 보여줍니다. 개도 주인의 자녀들이 흘린 부스러기를 먹는 것처럼 나도 하나님과 연결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을 수 있습니다. 그 믿음을 보여줍니다. 이 믿음을 예수님은 큰 믿음으로 인정하신 것입니다. 이 수로보니게 여인은 내가 유대인이라는 혈통을 넘어서서 창세전부터 계신 하나님께서 만세전부터 나를 계획하셨고 만세전부터 나와 함께 하셨고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방인이더라도 내가 하나님과 연결될 수 있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사실 우리도요 혈통으로 보면 뭐예요? 우리도 혈통으로 보면 이방인이죠. 우리 유대인입니까? 아니죠. 우리도 혈통으로 보면 이방인. 우리도 뭐예요? 우리도 개예요. 우리도 개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내가 원해서 대한민국에 태어났습니까? 우리 최병 선생님 대한민국에 원해서 태어나셨습니까? 아니죠. 네. 태어나고 보니까 대한민국이고 연천인 거예요. 참으로 속상한 일은 이 세상은요 태어날 때부터 불공평해, 불평등해. 태어날 때부터 불공정합니다. 누구는 태어날 때 금수저 깔고 태어나고 누구는 흙수저입니다. 태어나면서부터 금수저고 흙수저고 갈라지는 거예요. 배우 중에 김태희라고 하는 여배우가 있어요. 장모님 아시나요? 이쁘죠? 김태희는 성형도 안 했다는데 왜 이렇게 이쁜지. 거기다가 또 머리는 얼마나 좋은지 서울대야. 예쁘죠. 몸매도 늘씬하죠. 머리도 좋죠. 서울대죠. 거기에 또 신랑은 얼굴장 몸장 비야. 우와. 도대체 김태희는 뭘 그렇게 잘했길래 그렇게 예쁘게 태어나고 날씬하게 태어나고 거기에 머리까지 좋고 또 그렇게 멋있는 배우자를 만났을까요? 세상은요
참 불공평합니다. 태어나면서 불공평한 거예요. 누구는 태어날 때 벌써 그렇게 김태희처럼 태어나고 누구는 그냥 이렇게 흑수저로 태어나고. 저에게 만약에 선택권을 주었다면 저는 아마 재벌 2세로 태어나고 싶다고 했을 것 같습니다. 세상은요, 태어날 때부터 불공평하고요, 불공정합니다. 그러나 복음은 공평하고 평등합니다. 복음은 내 육체, 내 외모, 내 IQ, 내 실력, 내 형편, 이것과는 상관없이 누구든지 예수 믿기만 하면 구원받습니다. 아멘. 믿음은 육체에 제한받지 않습니다. 믿음은 운명에 제한받지 않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믿기만 하면 구원받고 하나님과 연결되고 천국 백성 됩니다. 아멘. 세상에서 개무시당하는 루저, 인생의 실패자도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축복받고 천국 백성 됩니다. 이것을 오늘 이 수로보니게 여인이 보여줍니다. 육체에 제한되지 않고 예수님을 찾는 믿음, 운명에 국한되지 않고 예수님을 찾는 믿음, 이 믿음이 바로 큰 믿음입니다. 복음성가 중에 나라고 하는 복음성가가 있어요. 작곡가가, 작사가가 누구냐면 송명희 시인입니다. 이분은 권사님이신데 이거는 뇌성마비의 전신마비 장애인입니다. 의사소통이 안 돼요. 송명이 쳐가지고 유튜브나 이런 데 보시면요, 누워가지고 몸이 꼬여져 있어요. 꼬여가지고 말도 엄마가 통역해주지 않으면 전혀 못 알아들어요. 근데 그분이 시를 썼어요. 시인이요. 학교도 못 다녔죠. 아빠도 어떻게 학교 다녀요?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습니다. 근데 이분이 나라고 하는 시에서 뭐라고 고백하느냐 하면,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가진 지식 없으나, 그러면서 후렴구에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공평하신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 나 같은 뇌성마비 전신장애인에게도 찾아오시고 구원하시고 천국을 주시는 공평하신 하나님, 금수저에게만 오시는 분이 아니라 흑수저에게도 오시고 유대인에게만이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오시는 하나님, 공평하신 하나님, 육체에 매이지 않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 나오고 그 하나님께 엎드리고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큰 믿음입니다. 아멘. 바라긴 우리의 믿음이 큰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고, 아멘. 누구든지 예수님께 나올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 믿음으로 날마다 승리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오늘 이 수로보니게 여인은 이러한 큰 믿음에는 세 가지 신앙의 자세가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 큰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는 인내하는 믿음이죠. 수로보니게 여인의 믿음은 소망 중에 응답이 올 때까지 인내하는 믿음입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나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 외에는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 냉정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수로보니 여기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인내하며 간청합니다. 오늘 우리도 소망 중에서 주님께서 주실 때까지 인내하며 기도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큰 믿음은 겸손한 믿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않다.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개 취급하는데, 개무시하는데도 이 여인은 화내지 않고 오히려 뭐요? 주님 옳습니다. 나는 개입니다. 하면서 자신을 낮춥니다. 겸손이라는 말은 뭐냐? 나는 틀리고 주님이 옳습니다. 주님의 말이 옳다는. 이 여인은 예수님께서 자신을 개로 비유하면서 모멸감을 주었는데도 좌절하거나 분노하지 않고 끝까지 겸손합니다. 주님이 옳습니다. 주님이 옳습니다.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주님이 옳습니다. 주님이 옳습니다. 주님이 옳습니다.
그리고 나갑니다. 이 겸손한 믿음이 응답을 받는 지름길. 세 번째는 의심이 없는 믿음. 이 수로보니게 여인이 끝까지 인내하며 겸손할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이 주님이시고 메시아이시고 구세주라는 사실을 전혀 의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의심하지 않는, 의심이 없는 믿음이 예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육체에 갇혀있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의 운명에 갇혀있는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 우리의 운명 이전에 만세전부터 나를 아셨고 나를 사랑하셨고 나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러므로 비록 내가 지금 비천한 삶을 살고 있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말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앞에 나오면 나도 하나님과 연결되고 천국 백성 되고 하늘의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내 운명이 불행합니까? 그러나 만세전부터 하나님은 나를 아셨고 나와 관계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비록 내가 내 유전자가 열등하고 내 운명이 안 좋고 내가 흑수저를 하더라도 예수님 믿으면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의 유전자를 천국 유전자로 바꾸시고 천국 은혜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구원받고 응답받고 축복받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창조적인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부스럭이라도요 모으면 큰 것이 됩니다. 부스럭이라고 우습게 여기서는 안 돼요.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실 때 그 기적이 되었던 이 오병이어는 어린아이가 가져온 도시락,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라고 하니까 물고기 이만한 거 아니에요. 물고기 이만한 소마 하나, 멸치 같은 물고기 2마리와 요만한 보리떡 5개 가지고 그 부스러기로 예수님께서 장정만 5,000명을 먹이시고 12광주리가 남는 기적을 일으키신 줄로 믿습니다. 부스러기라도 모으면 큰 것이 됩니다. 부스러기의 은혜에도 큰 능력이 있습니다. 내가 받은 유전자가 작습니까? 부스러기입니까? 흑수저입니까? 실패자입니까? 운명 탓하지 말고 신세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앞에서 감사할 수 있으면 그 믿음은 큰 믿음이요, 큰 믿음을 가진 자가 큰 능력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유대인 금수저만을 구원하러 오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유대인과 이방인, 금수저와 흑수저 모두를 위해서 오셨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 앞에 나오면,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고 축복받고 천국 백성 됩니다. 수로보니게 여인처럼 의심하지 말고 겸손히 인내를 가지고 예수님을 끝까지 믿으심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주시는 응답과 치유와 축복과 구원을 경험하는 위대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의 믿음이 큰 믿음 되셔서 하늘의 은혜를 경험하는 위대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